오늘부터 디모데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바울의 유언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요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고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세 가지 권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디모데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뜻이지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한다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디모데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단 같은 사람들, 다른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신앙과 말씀 왜곡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바울은 내다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라. 또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윗 선배들은, 우리 윗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예수 공동체가 시작해서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복음의 대를 이어줬다, 복음의 다리를 이어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태어난 아기들이 워낙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 7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전수해 주는데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때다라는 것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또 자기들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복음의 바톤을 넘겨줘야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도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이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해서 끝나게 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다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생명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말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정반대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생명은 아니죠. 지금 바울은 육체적인 생명이 꺼져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가 생명이 왕성하고 잘 나갈 때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육체적인 생명이 다 꺼져가고 참수형을 당할 바로 그 직전에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장소에서 생명을 얘기한 것보다 가치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죽음에 그 가까이 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죽음을 묵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죽음에 대해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묵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묵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면이 바울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음이 안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죽음보다 생명의 확신을 붙잡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왜 두렵지? 나는 믿음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도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투석을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다 아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가끔씩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편안해져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목사님 이렇게 솔직하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속이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감정을 그냥 내놓잖아요. 저도 가끔씩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묵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묵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읽어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음 그딴 게 뭐가 들어와? 난 3일 만에 살아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그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고통을 아셨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서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른 게 뭔가? 그 죽음과 두려움의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내 뜻은 이거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고 그것이 우리가 또 닮아가야 될 믿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믿음이 뭐 없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란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어쩌면 그것이 더 정상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잘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시험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그럴 수 있지. 저것이 당연한 거고 너무 인간적인 거지 않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음이 두렵다고 한다면 뭘 하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안 느끼면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느끼니까 사람인 거죠. 그것을 느끼니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없는 척 가져갈 필요도 없고 애써서 숨길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하고 내놓는 게 오히려 솔직한 마음이고 자세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그냥 영원히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이 죽음이 두렵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슬퍼요. 그리고 그 뒤는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것이 슬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거든요. 죽은 다음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럴 때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가는 것이 월세방에 살던 사람이 자기 아파트 당첨돼서 이사 가는 것처럼 이 세상 흙집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슬플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다. 그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고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고 막연한 사람보다 길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더 나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천국에 간다는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소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단지 죽음 앞에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슬퍼서 눈물 흘린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 본다고 한다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 사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소망의 닻을 달고 행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과정인 거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으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부활, 천국,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있어, 나 거기 갈 거야. 그렇게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세뇌시킨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다.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다.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안 믿은 상태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을 보내면은 천국에서 잘 쉬고 계시겠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영영 헤어져서 못 보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지옥 가시고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헤어지는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걸로 끝나요. 돌아가신 사람은 더 이상 느낌도 생각도 육체의 고통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가족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형님도 그런데 설 잘 보냈냐고 누나가 물어봤더니 혼자 지내는데 뭐 잘 보내겠어요. 그랬대잖아요. 아들들도 있고 장모님도 계시고 며느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아내와는 다른 거예요. 아들들 2명 있고 며느리 있고 장모님 있고 처제들 있고 형제들 있고 그렇지만 자기 아내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혼자 지내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그렇게 그거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은 떠나가버리고 천국 가서 야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보고 눈물 흘리고 쓸쓸하고 집에 들어와서 보면 허전한 거예요. 분명히 저 자리에 어제까지 있었는데 없으니까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달에서 몇 년 더 멀리 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슬픔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위로를 얻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셨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곳으로 가셨지. 지금 볼 수 없는 것은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다행이다. 앞으로 또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슬픔을 이겨내는데 훨씬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후손들한테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유익이 된 거고 후손들에게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해서 몇 년씩 슬퍼하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축복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이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 단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달라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장 같은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것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디모데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디모데와 함께 동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돌봐줄 수 없는데, 내가 더 이상 가르쳐 줄 수 없는데, 내가 더 이상 함께 있어 줄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어린 디모데를 누구한테 맡길까? 아들 같은 디모데를 누구에게 맡길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맡긴 거죠. 왜 바울이 디모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에게 나 대신 디모데를 많이 후원해 주세요. 그렇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을까요? 바울이 지켜주고 돌봐준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준 게 더 낫다. 어떤 부자가 후원해 준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바울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들도 언젠가는 자녀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생토록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현실은 그거 아니다라는 것 또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된다. 그 사랑하는 부모든지 자녀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길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있다. 바울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사람은 이제 내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갈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힘든 것이.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쉽게 떠나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불러서 떠나가야 될 때가 온다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전부 불러놓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다 해주고 하나님 옆에 갔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라는 그 축복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주 놀라운 그냥 계시적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참 멋있는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확신을 붙잡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